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며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람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람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요, 이제 창세기 1장에서 11장의 원역사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12장부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의 족장들의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어요.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요, 어느 날 도전이 왔습니다. 그 도전이 무엇이냐면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과거와 현실에 안주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붙잡고 미래를 향해서 나아갈 것이냐 하는 그런 도전이 왔어요. 그냥 평안히 지나는 아브라함에게 과거와 지금의 그 편안한 현실에 안주하고 있을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미래를 향해서 나아갈 것이냐. 아브라함은 그와 같은 도전에 여러분 후자를 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창세기 12장 1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한마디로 뭐냐면 떠나라, 움직여라, 가라 하고 이렇게 명령하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보여줄 땅.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보여준 땅이 아닙니다. 내가 이미 가보고 내가 이미 경험해보고 내가 이미 아는 그런 곳이 아니라 보여줄 땅이래요. 보여줄 땅. 그러니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아직 그것이 어떤 곳인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두려움이 있겠죠. 막막함이 있을 거예요. 염려가 생길 겁니다. 그런데 그 보지 못한 땅, 앞으로 보게 될 땅, 하나님께서 보여줄 땅으로 가기 위해서는요, 그 첫걸음을 떼려면 무엇이 필요하냐면 그런 명령을 한 그 명령의 주체에 대한 뭐가 있어야 되냐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새로운 선택, 새로운 길을 갈 때에 망설이는 이유가 뭐죠? 잘 모르니까. 잘 모르니까 걱정돼요. 염려됩니다. 두려움이 생겨요. 그러니까 망설이게 되는 것이죠. 저도요, 37 늦은 나이에 미국으로 가려고 결심을 했어요. 근데 앞길이 막막한 겁니다. 그때는요, 결혼도 못했어요. 저는 안 한 게 아닙니다. 못했어요. 결혼도 못했고, 그 다음에 돈도 없어요. 또 사역할 사역지도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현실적으로 따지면 절대로 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갈 수 없는 그런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발걸음을 뗄 수 있었던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제가 9월, 8월 마지막 날에 이제 미국으로 가기로 다 티켓팅하고 결정하고 교회에서 마지막 수련회를, 여름 수련회를 이제 진행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연찮게
그 자리를 통해서 저에게요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두려움에 떨고 있고 염려에 떨고 있고 현실적으로 계산해 보면 답이 안 나오는데 여전히 망설이고 있는 제 마음 가운데 우연찮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이 뭐냐면 여러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욥기 23장 10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이 말씀을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거예요. 걱정과 염려 가운데 안절부절하지 못하고 있던 저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는데요, 그 순간에 얼마나 큰 힘과 위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래, 가자.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은 당신께서 지켜주시겠지.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을 책임져 주실 거야 라는 그런 믿음이 생겼어요. 그러면서 그 믿음으로 태평양 걷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렇게 믿음으로 갔더니요, 정말 하나님께서요 하나하나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가자마자 미연합감리 교회 부목사로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것이 단초가 되어서 또다시 정동으로, 그리고 지금 중앙교회로 하나님께서 저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셨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저는요, 이런 제 삶의 경험을 통해서 제 마음 가운데 그런 믿음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전의 목회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를 단련시켜 주셨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러면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뭘 하실 것이냐? 저를요 순금과 같이 사용해 주실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하나님께서 연단하시고 하나님께서 단련하셔서 이제는 순금과 같이 사용해 주실 거라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어디에서 저를 사용하시겠습니까? 중앙교회에서 사용해 주실 것이다. 저는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목회에 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달라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면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보여준 땅이 아니라 보여줄 땅으로 가기 위해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필요한 것도 뭡니까?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요 움직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움직이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도 경험할 수 없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역사는 우리가 삶의 근거를 떠나는 데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은 나를 안심하게 만드는 곳이죠.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곳임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버리고 그것들을 내려놓고 그것들을 떠날 때에 여러분, 그것은 많은 희생과 헌신과 포기를 의미하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려놓지 않으면, 떠나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으면 지금 당장 편안할 수 있어요. 지금 당장의 안위는 보장받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경험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떠납니다.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떠납니다. 우리도 살면서 무언가 변화의 때에 이르면요 이런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게 되죠. 젊은 청년들은요 군대 혹은 유학, 직장 이런 것들을 계획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요 새로운 사업을 계획하기도 합니다. 은퇴하신 분들은 은퇴 이후에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를요 고민하고 계획하게 되죠. 그런데 그 어느 것 하나 예측할 수 없는 그런 미래에 이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요 두려움이 있어요. 불안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싶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금 내가 만약에 준비가 되어 있다고 생각하면요, 여러분 한번 움직여 보시기 바라요. 첫 발을 내디디시기를 바랍니다. 용기를 내보시기 바랍니다. 저에게는요 이런 믿음이 있습니다. 어떤 믿음이냐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땅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우리 인간들은요,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요 살아남을 수 있고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이미 이 땅을 만드시고 우리를 그렇게 세워주셨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내가 준비되었다, 이제 이 정도면 됐어 하고요 무엇이든지 계획하고 실행한다고 해도 결국은요 내 결정은요 미흡할 수밖에 없다 하는 사실을 참 많이 느낍니다. 미흡하기 때문에 시행착오를 겪겠죠. 때로는요 실패도 겪게 되고 또 그 실패 가운데 후회도 있습니다. 괴롭습니다. 그런데요, 내가 무언가를 결정할 때 그 결정이 나만의 결정, 나만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과 감동으로 한 결정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그냥 나 혼자 계획하고 나 혼자 결정했어요. 그러면 그 일의 결과는 누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책임져야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내가 가는 길을 주께서 하시나니 단련하신 후에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갔는데 만약에요 제가 잘못됐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요 그것은요 누가 잘못한 거예요? 제가 잘못한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잘못한 거죠. 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도요 여러분 무엇인가를 결정해야 되는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그 순간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염려가 있고 걱정 때문에 망설이고 계시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 용기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나 혼자 생각하고 결정하면 그것은 내 책임이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으로 결정하고 그것을 진행해 나가면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와 같은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에 용기를 낼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오늘 1절의 말씀에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하고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요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것이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이요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지금 이 고향 땅을 떠날 수 있는 그런 용기를 주었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믿음의 생활하고 이 땅을 살아나가는 데에 아브라함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은요 저는요 매일매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기독교 철학자 프란시스 셰퍼 박사가 쓴 책 가운데 이런 제목이 있어요. 그분은 거기 계신다. 그리고 그분은 말씀하신다. He is there and He is not silence. 그분은 거기 계시고요. 그분은 침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당신의 음성을 들려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가라, 행동하라, 사랑해라, 섬겨라, 인내해라, 감사해라,
늘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에게 당신의 음성을 끝없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만 그 소리를 우리가 듣지 못할 때가 많은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28장 26절에서 28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게 뭡니까? 들어도 보아도 깨닫지 못하는 이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왜 보아도 왜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겁니까? 우리가 마음으로 듣고 영적으로 보지 못하기 때문 아닙니까? 그러면 왜 우리가 그 영적으로 보지 못하고 마음으로 듣지 못하느냐? 아직 준비가 덜 됐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이 아직 준비가 덜 됐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그러면요, 우리의 마음이 준비되어 있으면요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준비되어 있으면요 들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하는 이유도,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듣는 이유도,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묵상하고 기도하는 이유도 뭐냐? 내 삶 속에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준비하는 그런 시간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내 영혼이 잠들어 있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아무개야 하고 찾으셔도 들을 수가 없죠. 내 마음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사단의 음성인지 어떻게 분별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움직이지 않는데 어떻게 내 삶 속에서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나와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경험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음성 가운데에 이제 반응합니다. 자신의 삶의 터전을 뒤로 하고 그는요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는 겁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았을 때에 이 말씀이 뭐예요? 갈 바를 알지 못하니까 어떻게 했다? 믿음으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처럼 하나님이 말씀할 때에 믿음으로 반응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에도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반응해서 나아갔다는 건데, 같은 이야기를 함께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요 반응이 없어요. 어떤 사람에게는요 유익이 안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그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쉽게 말하면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듣기는 들었는데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으니까, 믿음으로 결부시키지 않으니까 변화가 없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은 보여준 땅이 아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는 이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에서는요 믿음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보고 확인하고 믿은 것이 아니라 보지 못하고도 믿었어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이 생겼으면 이제는 뭘 해야 됩니까? 움직여야 되잖아요. 움직여야 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요, 순종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요, 이제 아브라함의 아버지인 데라의 이야기가 바로 오늘 말씀 앞에 나오고 있어요. 11장 31절에 나오는데 뭐라고 나오냐면 이렇게 나옵니다.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데라가 자신의 가족들을 데리고, 아브라함을 포함한 자신의 가족들을 데리고 원래 갈대아 우르에 살았는데 어디로 가려고 나섰어요?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나섰어요. 근데 가다가 그 중간에 어디에 잠깐 머물렀습니까? 하란에 잠깐 머물렀어요. 그런데 하란에 잠깐 머물러 있다가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야 되는데 이 데라가요, 어떻게 했어요? 하란 땅에 정착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 데라가 가나안으로 가다 하란에 들렸을 때에 그곳에 정착하게 되었는가? 우리 식으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갈대아 우르에 살다가 하란에 와 보니까 하란이요, 너무나 풍요로워 보이는 거예요. 아니, 실제로 너무나 풍요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뒤집힌 거예요. 와, 이곳이 너무 좋은 곳이구나. 그래서 잠시 머물러야 되는데 완전히 정착을 하게 된 겁니다. 자, 그리고 오늘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버지 데라가 죽었어요. 아브라함의 나이는 몇 세요? 75세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비로소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한 땅 그곳 가나안으로 가라는 명령은요, 이런 겁니다. 네가 이 풍요롭고 아름다운 하란을 떠나서 비록 네가 알지 못하지만 그 척박한 가나안 땅으로 너의 발걸음을 옮겨라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잘 알듯이요, 가나안은요, 풍요하고는 거리가 먼 땅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런 거 아니겠어요?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보면 이 하란에서 누렸던 풍요로움을 버리고 이제 무엇이 있을지 모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 얼마나 아브라함에게도 어려운 결정이었겠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람이 살면서요, 업그레이드 되는 거는 쉬워요, 좋아요. 그런데요, 다운그레이드 되면요, 굉장히 힘듭니다. 못 견디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75세라는 나이에 믿음으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저는요, 머리에만 머무르면 순종하기가 어려워요. 아무리 좋은 말 많이 하면 뭐합니까? 아무리 좋은 비전을 이야기하면 뭐합니까? 그것이 우리의 머리에만 머물고 우리의 입술에만 머물러 있으면 그것은요, 순종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가슴으로 내려와서 우리의 가슴을 울리게 되면 우리는요, 순종으로 반응하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요, 우리가 130주년 기념교회를 짓는 일도, 우리의 선교의 지평을 넓혀가는 일도, 우리가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그 귀한 사역들을 감당하는 일도 우리가 머리로만 생각하면요, 돈도 들고 힘도 들고 많은 헌신과 희생이 필요한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감동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반응하면요, 이것처럼 쉬운 일이 없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믿음이 순종을 만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하고 나아갈 때에 그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보게 돼요. 오늘 2절에 보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같이 정말로 아브라함은요, 큰 민족을 이루었습니다. 믿음의 조상으로 지금까지도 그 이름을 남기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음성 가운데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으로 나아가면 우리의 삶의 계획이 남의 계획으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되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듣고 믿고 행하는 우리 중앙교회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